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저는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결혼 주례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신랑 신부 뒤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거죠.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고 저 뒤에서 이제 축하도 받고 또 세레모니도 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자리를 가운데 딱 잡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돌아와서 제 앞에 서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진사를 늘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항상 사진사를 볼 때마다 참으로 느끼는 것인데 어쩌면 사진사들이 항상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신랑님 고개 약간 왼쪽으로 돌리시고요, 신부님 웃으세요. 항상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참 의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랑 고개를 돌려라, 신부 웃어라,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주례자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주례자님 고개 돌려주세요, 웃어주세요. 전혀 아무런 주문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 말 저 사진사가 안 하는 걸까? 제가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첫째, 내가 워낙 포즈가 완벽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고개가 삐뚤어지든 하든 신랑 신부만 잘 나오면 되니까 저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첫 번째 같습니까? 두 번째 같습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진사들은 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렇게 웃으라고 강조를 하는 것일까? 자꾸 웃으라고 합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왜 자꾸 사진을 찍을 때 웃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진사는 자기 찍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찍어주죠. 그런데 손님의 사진을 찍어줬을 때 손님이 보고 만족해야 되거든요. 손님이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진사는 오래 사진을 찍으면서 통달한 겁니다. 사진을 찍힌 사람이 사진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다. 웃는 거다. 웃을 때 사진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자꾸 웃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웃을 때 예쁘게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웃을 때 예쁩니다. 아멘입니까? 웃을 때 예쁜 거예요. 여러분, 봄이 왔죠? 아멘입니까? 모르세요? 봄이 왔어요. 제가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어젯밤에 알았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까톡 하고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는데 글은 없고 사진 한 장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 사진을 보낸 거예요. 아니, 저렇게 화초에 꽃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도대체 이 꽃이 뭔데 저한테 이렇게 보냈습니까? 라고 글을 써서 올렸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꽃이 뭐냐면은요, 3년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으셨는데 그때 개근한 사람들에게 개근상으로 요만한 화초를 주셨는데 제가 3년을 키웠더니 저렇게 큰 화초가 돼가지고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와, 이 사진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 3년 전에 드렸을 때는 정말 어떤 꽃인지도 몰랐고 요만한 작은 화초였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아, 그래서 봄이 왔구나. 여러분, 저 꽃이 어떻습니까? 활짝 폈습니까? 꽃이 활짝 폈죠? 여러분, 꽃이 활짝 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꼬박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서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움츠러들었고 우리의 정서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확진이 일어나면 불평과 비난이 난무하는 아주 예민한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얼굴을 가린 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꽃을 보니까 우리의 삶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 꽃은 저렇게 활짝 폈어요. 꽃이 활짝 피니까 얼마나. 여러분, 꽃이 마스크 쓴 거 봤습니까? 꽃은 마스크를 안 써요. 활짝 웃고 있어요.
꽃이 활짝 피니까 예쁘잖아요. 사람도 저렇게 소녀처럼 활짝 웃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산다. 여러분, 낙하산 안 피면 죽는 거예요. 얼굴도 안 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꽃이 왜 저렇게 활짝 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 꽃이 저렇게 활짝 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꽃을 틔워주셨기 때문에 저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주인이 잘 키웠어요. 주인이 물도 잘 줬고 햇빛도 잘 보게 해주고 분갈이도 해주고, 그래서 저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주인이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꽃이요 저렇게 활짝 핀 거죠. 저 꽃이 활짝 핀 이유는 뭐냐? 걱정이 없으니까 활짝 핀 거예요. 주인이 잘 키워주니까, 하나님이 잘 길러주시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꽃이 활짝 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이유는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 근심이 없어야 너의 얼굴이 환하게 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활짝 웃어야 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 같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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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저렇게 환하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가다락방에서의 시간을 짧게 기록하지만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길게 기록하는지, 마가다락방에서 단 몇 시간을요 얼마나 길게 하려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 얼마나 길게 할애해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그 다음에 만찬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다락방 강화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마가의 다락방 강화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아셨고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승천하게 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제자들과 떠나야 돼요. 슬픈 자리예요. 그런데 이 앞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제자가 거기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안 그래도 제자들과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슬픈데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보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상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괴로우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런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도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것,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자리입니까?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다락방 안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원수들의 조롱과 수모를 당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또한 지금은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최후가 아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이 아니다. 우리의 결론은 기쁨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얼굴 본 사람이 없고 우리 예수님 사진 한 장 없기 때문에 모든 화가들이 다 상상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명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단 한 점도 활짝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린 화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엄하거나 무표정하거나 고뇌하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그렸지 박장대소 하시면서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정 그린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표정은 어둡고 예수님의 표정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표정을 예수님의 초상화로 그렸어요. 그리고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웃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안 웃으셨을까요? 웃으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이들이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봐요. 애들이 왜 눈치를 안 봐요? 부모 눈치를 살피잖아요. 부모가 지금 신기가 불편한가 좋은가 살피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도 애들이 감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요 어른이 있는데 무표정해요. 무뚝뚝해요. 인상 험악해요. 화내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 가서 안기는 거 봤어요? 애들도 알아요. 밝은 표정, 웃는 표정, 그런 인자한 표정을 갖고 있는 분한테 가서 안기려고 하지 화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기려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가시는 곳마다 애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제자들이 하도 달려오니까 못 안기게 여러분 물리칠 정도로 애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품으실 때 예수님이 인상 쓰고 품으셨겠어요?
어린아이들 품에 안는데 인상 쓰고 품으셨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좋은 표정으로, 여러분 밝은 웃음으로 아기들을 품으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웃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함께 잔치하셨어요. 어른하면 근엄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향하여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웃고 즐기시기를 좋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충만한 가득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어느 종교보다 기쁨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보세요. 어떤 종교에 아무리 가봐도 교회처럼 밝은 종교가 없어요. 교회처럼 환한 종교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기뻐서 다 화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살이 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있고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눌러내리고 우리 안에 쓰라린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그거 안고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전에 모이면 우리 예배당에는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두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예배당에서 전염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바이러스는요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막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질병의 바이러스는 막아야 되지만 여러분, 기쁨의 바이러스는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기쁨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성도님 중에 김선남 성도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건 이미 소천하셨어요. 할머니셔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분 신앙생활을 같이 목회를 하는 동안 그분이 옷을 바꿔 입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똑같은 몸빼바지 하나만 입고 다니세요. 머리를 만지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더벅머리요. 심지어는 냄새도 나요. 이분은 글도 몰라요. 이는 빠지셔서 발음은 세요. 이분은 땅 한 평 없어요.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다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좌판을 벌려놓고 거기서 1,000원씩 받고 팔아요. 그리고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교회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분은 항상 교회를 나와요. 그분은 교회가 그분에게 천국이에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낮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처럼 앉아 있다가요 찬송이 시작되잖아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슬금슬금 나와요. 예배 시간에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심지어 이 앞에까지 나와요. 나와가지고요 찬송이 울리면 불러지기 시작하면 이분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이러고 춤을 춰요. 그러면은요 성도님들이요 싫어해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끌어내요. 막 앉으라 해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요 모진 말로 뭐 하는 거냐고 막 야단을 쳐요. 이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분 앞에 서면 저는 BTS가 부럽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왜 일회용 카메라 있죠? 일회용 카메라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찍는 일회용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는 저를 찍어요 항상.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이분이 들글들글 나오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항상 나와서 요쯤 와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 사진 찍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박장대소 하고 막 웃어요. 그래도 또 끌려 들어가요.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야단도 많이 맞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여러분 몸빼 바지는 주머니가 안에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가 딱 서 있는데 꼭 제 아내 앞에 와가지고 세상에요 그 바지춤으로 손을 넣습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할머니가 이 바지를 열어가지고 그 춤으로 손을 딱 넣습니다. 그 안에 주머니에서요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그 나물 판 돈 그 1,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요 제 아내 손에다가 꼭 쥐어줍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설교하시는데 땀도 뻘뻘 흘리시고 힘들게 설교하셨으니 예배 마치고 목사님 담배 한 갑 사드리라고. 그러고 가십니다. 그분은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춤추면 성도님들이 자지러지게 웃어요. 찬양이 그분 때문에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서 사진을 찍을 때에 성도들이 기뻐서 웃어요. 정신을 차려요. 그분 천국 가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긴 섬남 따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그리워요.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준 1,000원짜리로 담배 지금까지 한 대도 못 펴봤지만 그분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덮였다면 예수 한 분 때문에 온 세상이 은혜로 덮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이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위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기쁨을 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합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드냐? 어렵냐? 괴롭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